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레위기를 주제로 2017년 신년 특세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신년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2017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은혜의 해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서도 쓸 수 있지만,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희년, 모든 절기의 완성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레위기에서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거룩할 수 있도록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7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또 7가지 절기를 얘기하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하나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나요? 다 들어갔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렇게 7절기입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낯선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번제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친숙한 마음을 가질 텐데, 지금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구약의 방법대로 예배드리진 않습니다. 또 7가지 절기가 지금 교회에서 그대로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물론 초막절이 그대로 추수감사절이 되고, 또 6월절은 그 사순절의 시작이 되고, 또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 그런 나름대로 연결되어지는 고리는 있지만 그대로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가 지금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사라는 말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과정을,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은 그 5가지 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완성시키셔서 오늘 우리들로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할 때에 5가지 제사가 우리 예배에 다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죠. 무교절은 예수님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우리 살과 피로 먹고 마심으로써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즉 5가지 제사도 또 7가지 절기도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지금 어쩌면 여전히 낯설 수 있지만 우리 예배의 삶 속에 이 7가지 절기와 5가지 제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속사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에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절기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축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하늘 축제로서의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을 규정할 때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7년씩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해 50년째 맞이하는 해, 그 희년을 히브리어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벨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그 나팔을 불었죠. 그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과 구별되어진다고도 얘기하고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 쇼파르도 숫양의 그 뿔로 만드는 나팔입니다. 그것을 불무로 희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벨이라고 하는데, 그 요벨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반면에 한자로 얘기한 것이 희년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기쁠 희자입니다. 기쁨의 한 해. 그러면 희자를 보면 그 제사를 뜻하는 시자 옆에 기쁠 희자가 써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그 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희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은 레위기에서 규정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의 분깃으로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좀 열심히 살고 사는 재주가 있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땅을 계속 넓혀갔을 것이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땅을 넘겨주어서 소작농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50년이 되는 희년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도 다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빚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인간의 모든 관계가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느껴지질 않죠. 잘난 사람은 위에 사람이고 못난 사람은 아래 사람이고, 저희 집 위에도 7층에 사람이 살고 있고 저는 6층에 살고 5층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아파트 문화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살고 사람 아래도 사람 사는데, 사람들이 사는 사회마다 사실은 계층화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집니다. 현직 장관도 특검에 의해서 구속되고 전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 삼성의 총수는 또 불구속됐어요. 그래서 한 신문 사설을 보니까 삼성 총수가 구속되지 않는 그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분명히 보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그대로 다시 제자리매김하는 그런 해가 희년이 됩니다. 그 희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 희년의 모습을 이사야 3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담은 찬양이 찬송가 242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하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희년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이든 성경 밖의 기록을 보더라도 희년이 실제로 시행된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서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 사회에서 그 연약한 인간들이 실천하기에는 너무 그 기준이 높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년 지나고 희년 지나고 그 다음 해까지 3년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지금같이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안식년 1년 농사를 못 집니다. 그 다음에 희년 또 1년 농사를 못 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도 씨 뿌려서 거둘 때까지 먹고 살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없이, 여러분 3년 동안 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실 것이다, 3년 동안 직장 안 다니고 일 안 하고 살 자신 있습니까? 계산으로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들로서는 그것을 시행하기 너무 어려운 규정이었겠다. 그리고 또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다. 다행스럽게 저한테 빚진 분 없죠. 제가 또 돈 꾼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하고 돈 거래는 안 하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다 없던 것으로 해야 된다. 돈을 꾼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성경 밖에서도 희년은 실제적으로 시행된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은 단지 이상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상향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유토피아의 뜻은요, 유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고요, 토피아는 땅을 얘기합니다. 아무 곳에도 없는 땅. 여러분, 희년은 단지 그냥 이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에 그칠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50년마다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면 사람이 100년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해가 희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1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32년 지나야지 우리 교회의 희년이 되는데, 그때 제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희년과 거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향교회 희년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50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지키는 희년,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지켰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희년, 왜 레위기에서 희년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희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년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희년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 희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레위기 25장에서 이 희년의 법을 선포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이 시행되지 못할 것을 아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일곱 절기가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희년이 모든 일곱 가지 절기를 다 담는 것이고, 이 희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희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희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갇힌 자 사람이 해방을 받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됩니다. 억누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50년마다 임하는 희귀한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희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황무지가 장미꽃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것에 사람들이 얽매여 삽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들만의 잔치일 뿐 밖에서는 거센 반대 집회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또 전 세계 각국에서 우려하는 그런 눈초리로 미 대통령의 취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하고 경제도 곤두박질하고 있고 고용지표도 점점 낮아지고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인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돌풍이 몰아올지 또 모르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삶 속에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삽니다. 전쟁 포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포로가 되고 권력의 포로가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사람들마다 감정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멀쩡하댔는데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심리학에서는 감정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은혜의 통장에 여러분 넉넉히 은혜가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울에 물이 넘쳐 흐를 때는 그 개울의 햇빛이 반사되면서 그 장면도 아름답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물이 말라버리게 되면요, 바닥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드러납니다. 은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리면 상처가 다 드러나게 되고 폭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두려움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전방에 근무할 때 한 초소에서 초병이 기겁을 해가지고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거기 자기는 안 간다고 근무를 서다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떠도니까 저번 부대가 있을 때 거기서 초병이 자살했다더라 뭐 등등등등 흉흉한 소식이 들리는데 거기를 아무도 근무를 안 서겠다고 하니까 소대장이 박일병을 부르더랍니다. 박일병, 내가 가야 되겠는데 왜 접니까? 그랬더니 너 예수 믿잖아.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무섭겠습니까? 어쨌든 전방에서 보초를 서면 이게 밀어내기식 보초를 쓰는데 저녁에 해질 때 교대를 해서 밤 12시에 다시 교대를 하고 해 뜰 때 교대를 해줍니다. 그 추울 때는 추울 때대로, 겨울 또 여름에는 더울 때는 더울 때대로 모기랑 싸움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두려움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오면 M16 소총 가지고 그냥 쏴대면 사라질까요? 이 친구도 겁이 나더래요. 겁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 뭐 하겠어요? 찬송해야죠. 4시간 동안 찬송 불렀대요. 소복 입은 귀신이 안 나타나고, 그리고 멀쩡해가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박일병 계속 거기 근무 서. 근데 거기서 근무 쓰면서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귀신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서도 두려움 없게 되고 덕분에 내부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묶인 것들 예수님 십자가로 깨트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년이 완성되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지선 자매 대부분 아실 겁니다. 2000년 7월 30일 이화여대 4학년 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유난히도 누이 동생을 이뻐하는 오빠가 퇴근길에 태워줘서 집으로 가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그 조그만 차가 불에 붙은 겁니다. 황급히 차에서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오빠가 뛰쳐나왔는데 오빠의 눈에는 동생이 밖에 없고 보니까 그 안에서 기절한 상태로 타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끄집어냈는데 누군가가 달려서 물을 붓는데 칙 하고 수증기가 뿜어나더라는 거죠. 온몸에 55%의 3도 화상을 입고 희미한 의식 속에서 살 수 있겠냐? 차라리 수술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7개월 동안 11번 수술을 했고 전체 40번 수술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지선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은, 살아남은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1000배, 10,000배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희망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인지, 정말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살려주신 섭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또 누군가는 진짜냐고
진심이냐고 묻겠지만 저는 지금 이 모습이라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저의 지선이고 예전의 지선이도 저니까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을 건넵니다. 안녕 이지선. 거울 속의 새 지선이도 인사를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 지선자매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그 성취하는 몸으로 42.19km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몇 주 전에 한동대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선자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희년과 연결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물은다는 뜻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쫄딱 망해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기업 물을 사람이 고엘이 룻을 취하는 것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그가 신발을 벗었을 때 보아스가 그 신발을 취해서 고엘이 됩니다. 룻을 취했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룻의 자녀로서 증손으로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물러줄 때 여러분 너무 혁명적이라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시행할 수 없었던 그런 희년이었는데 그 희년을 희년되게 하는 그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희년이 되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 내 땅을 돌려줘야 되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고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2017년의 삶이 바로 희년인 것을 믿고 희년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됩니다. 특별히 가정주부들에게 있어서 며느리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피하고 싶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절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명절에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들은 하루 더 있다 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너희 집 가야지 1시간이라도 빨리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도 결단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묶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년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년의 삶을 더 풍성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고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로 거룩한 왕 같은 제상 되도록 이제 예배로 부르시고 절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희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17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